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혹시라도 예전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 2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것도 3년 전도에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하셔서. 그래서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넓게 다른 여러 여인들의 인물들을 함께 하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 안에서 한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 성도들의 그런 어떤 활약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출애굽에도 모세와 아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가 아니라 미리암이죠. 죄송합니다. 미리암이 있었고, 그도 그 선지자로서 그 소고를 쉬며 막 그 여인들을 이끌고 찬양하고 그랬던 이제 인물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이제 그 성도들이 곳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또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브리스길라가 여자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처음에는 남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역전이 돼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여집사님이 워낙 더 열심히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앞으로 바꿔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성도들의 그러한 이 활약상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왜 드러나지 않느냐? 사실 교회는 이제 질서상 직분을 세울 때에 장로라든가 목사의 경우는 여자분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다른 교단들은 다 하던데요. 우리 교단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이 허락한 가운데만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로서 또 은퇴하고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이것도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권사님들은 시무 권사님들은 만 45세가 넘어야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한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에 그런 권사의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성경상으로 하는 감독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는 장로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여성도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했으나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충성되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그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중간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진지 기억을 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을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드로아에 이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은 원래 그 터키 쪽 그쪽 방향으로 그 복음을 전하여 가고자 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에 뭐였어요? 그 마게도냐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이제 그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계시로 받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려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가장 첫 성이 어디였느냐?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그때에,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은 분명히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루디아라는 이름이 지명,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순천댁, 뭐 광양댁 부르듯이 그것이 지명 이름일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가 아닐까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물러나준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바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로 노력을 하고 수고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두 사람, 이 여인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상당히 좀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모계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쪽이 강한 게 아니라 여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계의 성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 김가시고 아버지가 정가시니까 제가 정모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는 모계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모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여성이 강한 지역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부계가 강한 지역들은 뭐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그 상속이 되죠. 그러나 이제 남자들이 없을 때, 딸들만이 있을 때는 딸로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사사기 때 그 문제가 한번 있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여자들이 사유 재산을 가져요.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껏 사용을 합니다. 자, 성도 어머니 쪽 성, 재산도 여자가 갖고 있고, 그런 거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두 여자분들이 마음껏 자기 재산까지 들여가면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는 이게 여자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남자 장로님들만 있다가 여자 장로님들 3명을 한꺼번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2가지가 좋대요. 그게 뭐가 좋으냐 했더니 분위기가 화기애애졌대요. 여자들이 계시니까 남자들만 있을 때는 막 얼굴 찡그리고 서로 그랬는데 여자들이 있으니까 화기애애졌고, 두 번째는 뭐가 좋으냐? 재정에 걱정이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은 겉보기에는 하는 것 같지만 재정권은 여자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자분들한테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뭐 이런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마음껏 자기가 나는 뭐를 하겠어, 내가 내겠어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가 재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겠어 막 이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이제 다른 교단 얘기지만 아마 이때도 모계가 강했고 또 그런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마음껏 그 물질을 써서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억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 그곳에는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것을 기억할 정도로.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뭐 데살로니가나 여러 이러한 교회들이 상당히 그 헌금을 많이 모아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본인들이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로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루디아도 있지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의 파워가 상당히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퉈요. 싸웁니다. 참 이게 언제 어려움이 있어요.
예. 남자들도 뭐 다툴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다투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남자들은 그래도 뭐 씩씩거려도 미안해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서로 미안해 하고도 마음속에 꽁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막 이런. 예. 그런데 이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쌍두마차인 거예요. 한마디로 삼여전대회 회장, 사여전대회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뭔가 사소한 일에 서로가 틀어지니까 서로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목회자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1차 그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그를 돕는 이러한 그런 물질들을 같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저 유오디아 있잖아요. 그 순두교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싸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 한 줄을 쓴 거예요. 바울이. 예, 여기다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이것이 이제 서로 결박하다, 뭐 이렇게 하나로 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서로에게 마음을 좀 같이 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내가 우선이야. 내가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 따로. 아이고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는데 내 말 따로. 막 서로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 나를 낮추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융합되어지는 그러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좀 협력을 하라 그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틀어졌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충성되게 했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 보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것 같으면 그래 너 영광 받아. 그래 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옆에서 돕다 보면 나도 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 굳이 내 이름이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나서야 되고 나를 따르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 왜? 내가 물질을 썼고 내가 바울 옆에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오른팔로서 나는 정말 뭘 다한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왼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래요. 일은 누가 맡아도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 일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맡아도 다 합니다. 그러면 저 안 할래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고 싶어서 특별히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기분 좋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리 그래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싫어져요. 이거 뭐야 나만 일하는 거야? 이거 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아니 실컷 일 끝냈는데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 없네. 이거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마르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가요? 마르다가 자신의 마을에 온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 대단하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 많이 왔는데 다 먹여야지, 잔치해야지. 그래갖고 이 음식 저 음식 다 만들고 막 루디아가 막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이 뻘뻘 막 숯단지 밑에서 막 그 불때 가면서 열심히 이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인 그 나사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열심히 예수님 옆에서 그거 보고 있죠. 말씀 듣고 남자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막내 동생 누구예요? 마리아가, 이 눈치도 없는 마리아가, 그것도 사람들 저 끝에라도 있으면 몰래 가서 잡아다가 야, 너 일해 할 텐데 사람들 다 해치고 맨 앞으로 가고 예수님 발밑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러내지도 못하고 화들어 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예수님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저 여동생을 빨리 명의해서 빨리 가서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버려요.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같았으면 어디서 이것이, 그리고 나는 너 이 집만, 여기 집만, 이 집이, 나 나갈 거야. 그러고 가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예수님이라 그 마르다를 감싸주면서 얘야, 너무 많이 할 거 없다. 잘하려고 할 거 없다. 한 가지, 두 가지나 한 두세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 수고한 거 그래, 너도 잘한 거야. 그런데 저 마리아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앞에 왔잖아. 그러면 저 마리아도 잘못한 거 아니야. 잘한 거야. 그렇게 인정해 줘라 하면서 마르다를 이렇게 잘 얼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일을 안 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그냥 그것이 기뻐서 하면 좋은데 꼭 어느 순간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누가 일하라고 그랬어? 난 밥 안 먹어. 교회,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라도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냥 성경에선 그런데 저 같아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집안에서 같으면 명절 때 같은데 열심히 큰 며느리가 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 와갖고는 아버님 이거 용돈이에요. 그러면서 용돈 주면서 그러고 나서는 일 좀 돕는가 했더니 전 열심히 부쳐놓은 거 한 접시 가지고 아버님 옆에 가서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테레비 같이 보면서 옆에서 앉아갖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을 갖다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고, 그러다 보면 아버님 저 며느리 좀 보내세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절날 혹시 그럴 것 같으면 전에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명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힘들면은 햄버거 세트 한 7,000원짜리 쭉 사다가 다 고를 수 있으니까 불고기 맛 이런 거 다 골라서 그거 놓고 나눴고 그리고 명절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지요. 어떻게 그럽니까? 몇 년을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집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조카가 교회를, 젊은 집사님인데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명절날 진짜 며느리들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이 햄버거 세트를 쭉 사다 놓고 하나씩 고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부터 그 아버님 형제들부터 그 손주들, 그 증손주들까지 모두가 모여서 다 햄버거를 물고 명절을 보냈노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찮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먹어보니까 또 그런 대로 불만할 바에야, 서로 다툴 바에야,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바에야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평소에 못 먹어서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국 하나 끓이고 밥 하나 하고 고기 하나 볶아서 그냥 그렇게 나눠 먹으면 충분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하는 거, 또 뭐 주방 일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굳이 내가 더 했네, 네가 더 했네 따지지 말고 그냥 모두가 다 편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그 모든 일이 다 기뻐지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뭡니까,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근데 하여튼 그런 재활원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봉사를 나갔어요. 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느냐고 했더니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목욕탕이 2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갖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몸의 중요한 부위까지 다 씻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남자들이니까 남자들만 씻겼지만 사람들이 씻기라고 그러면 그냥 뭐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몸만 이렇게 하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불편하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중요한 부위나 이런데 더러워도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뭐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3명 남아갔으니까 3명이서 가서 그랬어요. 뭐 저도 그랬고 같이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이왕이면 즐겁게 하자. 그러면서 아주 막 환짝 웃으면서 이거 같이 이거 제가 어디 닦아드릴까요? 시원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 1시간 정도 목욕 한 10명 시켰는데 3명이서 너무 즐겁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그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나머지 3명이 또 왔잖아요. 이 3명은 얼굴이 푹 숙여갖고 이런 걸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3명들은 너무 즐거움으로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또 와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차이죠. 감사함으로 그 봉사를 하면, 군대에서 억지로 명령이니까 간 거지. 사회 같으면 그 시키면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니까 그 3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다 기쁨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기쁨을 셋이서 나누고, 그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어떻게 보면 함께 목욕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나머지 3사람이 갔던 것은 그냥 얼굴 팍 숙이고 짜증내고 그냥 대충 하고 나오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그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짜증내고 불평하기 시작한 나머지 2사람도 불평했을 것이고, 그 목욕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마음이, 그게 다 머리까지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할 뿐이지 정상적인 그런 지각이 있는 분이 그런 대부분의 분들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든지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퉈요? 주 안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높여지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3사 여전대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렇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결국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허영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겸손함으로. 누구를요? 남을 나보다 높여주고,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나도 기쁘지만 누가요? 하나님도 기쁘고 성도들도 함께 기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2사람은 이러한 이 분란이 일어났을까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무슨 얘기예요? 그냥 도우란 얘기잖아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저 여인들, 이 유대와 순두개 도우라고 하네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 사람한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구하노니, 이 네 개가 누구예요? 학자들마다 좀 이 주장이 분분한데, 좁게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좀 그 사람들 도와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좀 도와줘라. 좀 반 딱 잘라서 얘기하면 남자 성도들, 좀 여자 성도들 좀 도와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안 도왔다라는 거예요. 안 도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안 도우니까, 내가 힘이 좋고 막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괜찮은데, 힘이 약하고 막 할 때는 도대체 저 남자들은 뭐야 하고 짜증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좀 도와줘라. 유대야와 순두개가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좀 도와줘라. 그래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기쁨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전도의 헌신예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데려오고 막 다 데려와서 앉혀놓고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야, 순두개가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일, 남자 일 교회에서 막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 일, 남자 일 나누셨나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 이 물 받아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관계가 없어요. 뭐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다시 말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 멍에. 근데 이 멍에는 누구하고의 멍에예요? 예수님과의 멍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예수님과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면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함께 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메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 멍에를 메기가 충분히 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멍에는 왜 짊어져요? 일하려고 짊어지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바꾸는 쟁기를 끌고 그러려고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 무거운 멍에 왜 메고 다니겠어요? 그거를 끌으려고, 소가 두 마리가 결이가 같이 이렇게 해서 마차를 끌고, 마차가 아니죠, 우차가 되겠네요. 뭐 이런 걸 끌고 또 그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 일 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 좀 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하는 일을 도우라는 거죠. 여인들이 하는 거 남자 하는 일이 다른데, 아니요, 그 여인들이 하는 거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식 안 하셨나요? 예수님 음식 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신들이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아유,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네.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할 것 없이 이렇게 쭉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고기 잡는데 안 잡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저기 그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물. 그러니까 막 그물이 막 가득해서 153마리 고기 잡히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을 펴놓고 떡과 이 물고기를 가져다 거기다가 구워놓고 계셨어요. 음식을 하신 거죠.
구워놓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자 물고기 좀 더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 세니까 153마리였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수 음식을 해서도 대접도 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 그러하신 분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의사와 같이,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보호가 되어 주시고, 유모와 같이,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항상 수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야죠. 왜 못합니까? 다 해야죠. 그래서 좀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김장할 칠 때도 남편 가자 좀 끌고 오시고, 누구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좀 끌고 오시고, 아유 그거 내가 어떻게 가서 해? 저기 그 김영철 장로님 오시던데,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같이 오기 시작하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일도 하고, 근처 교회들 보니까요, 남자들이 요리도 하시더라고요. 잘한답니다. 근데 맛은 어떤지는 보장은 못하는데 잘한대요. 어쨌든 자꾸 이렇게 뭔가 같이 도와가면 불만이 없죠. 불평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일하는 사람들이, 꼭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더라도 남자들도 누군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일하는데 뭐 그 일을 우리가 가서 껴와서 뭐 하겠어? 아니요. 그것도 가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 부인들이 와서 막 칭찬하면 막 일을 2배로 빨리 합니다. 가서 아유 여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네. 아유 너무 좋네. 우리 뭐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줄까? 뭐 이렇게 뭔가 하면 그런 것이 서로 돕는 거예요. 남편도 여자 뭐 아내도 또 여성도 남성도 교회 안에서 좀 그런 서로를 돕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왜? 안 하니까. 이때도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우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유대와 순두개가 지치다 못해 쓰러져서 서로가 다투고 으렁거리는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다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거기서 누가 짜증을 내겠어요? 모두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가 거기서 나 잘났다고 뭐 하겠어요? 아니,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천국 가면 다 존귀하게 대접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영광 받을 사람들인데, 뭐 나만 대단한 거 아니요? 천국 가면 어쩌면 그분들이 더 존귀한 영광 받을지 몰라요. 저는 천국 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디비 누워갖고 영원토록 그러면서 사는 거, 난 그거 복 아닐 것 같다. 가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천국에서 뭔가 이 성도들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봉사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 할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는 청소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 나는 그럼 배추 팔아야지 그랬어요. 어쨌든 서로가 누군가는 하기 싫고 누군가는 뭔가 어려운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을 해도 무시당하지 않고 가장 존귀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낮은 가장 어려운 일을 서로 하려고 아이고 제가 해야죠, 아이고 제가 해야죠, 아이고 좀 쉬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그래요. 세상에서는
일에 막 귀천을 따지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을 따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따져요.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3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3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도록 힘쓰는 귀한 여종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들 항상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해같이 빛나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영광 위하여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들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돕고 협력하여서 정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행복한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